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간증 프로에 나갔었는데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앵콜로 또 나갔어요. 그것도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왜 간증을 많이 보았을까 했을 때 제가 잘 나가고 잘난 얘기 했으면 뭐 그런 부분도 없지만 아마 아무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시간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만날 때 있는 그대로 우리의 약함까지 그대로 나타내시면 내가 뭘 꼭 더 노력해야지 저 좋은 선생님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살리는 사역이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이제 희생이 sacrifice다. 근데 제사도 sacrifice라는 단어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생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교사는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희생,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섬김의 희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올해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년부나 이제 장년부 가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은요, 1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군가와의 분명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그런 은혜를 붙잡는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히 1년 안에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시간 안에도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번 주일을 준비해 볼까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한 아이에게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일이 될 수 있다.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사는요,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너가 중요하고 너가 소중하다고 표현하고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무슨 일에 대한 그 아이가 물어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직장의 어떠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꼭 분법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얘기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반의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분만 공부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찾아가고 주중에 만나고 떡볶이 한 그릇 먹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가 더 힘이 많다.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는 사랑한다, 소중하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표현할 때 그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요즘의 아이들은 뭐 예전처럼 그런 방황은 하지 않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들과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되지 않는 언어는 알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선생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섬겼던 친구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좀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떠들었는데도 이제 떠든 친구는 뭐 어머니 회장이고 막 이러면 우리 애만 혼나고 막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또 많이 변했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학교 찾아갔어요. 학교 찾아가서 대신 소리 지르고 부모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환경이니까 그냥 편들어 주는 거죠. 저에게 교육 철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이들 편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편들어 주고 아이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계속 교회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선생님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감동을 주신 분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막 설교를 통해서 막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이들과의 그냥 라면 한 그릇, 아이들과의 그냥 한 시간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방면이죠. 왜냐하면 그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만났을 텐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보는 그런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변화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만남과 표현, 사랑한다는 표현, 소중하다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의 신상 명세를 외우는 겁니다. 생년월일, 이름, 학교 이 정도는 제가 한 수백 명까지도 외울 수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앉아서 교족을 놓고 그냥 외웠어요.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아이들을 다 외울 수가 없는데도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에게 가장 은혜되고 감동되는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외우고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이렇게 3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외우지 못했다고 하면 아이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외우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절대 뭐 여러분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르치신다 하면 그 10명 정도의 학교와 그 아이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대로 잘 그 아이들 그 점심 시간에 좀 가서 햄버거도 나눠주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안 되고 막 못하게 하고 막 쫓겨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난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교장실로 이제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잘 안 만나줘요. 근데 한 5분만 만나달라고 이제 애를 써서 이제 간청을 하면 이제 난을 들고 이제 난을 선물해드리고 이제 어디서 왔냐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왔지만 저는 교육 목회라는 사람인데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선생님이 5분밖에 안 만난다고 했는데 30분, 40분씩 막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교장은 자기 교육 철학을 선생님들한테도 막 얘기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있으면 그 얘기가 끝날 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런데 목사님 뭐 우리 학교에서 뭐 필요한 거 있냐? 이제 그러시면 제가 점심 때 방 하나만 주시면 동아리처럼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점심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 사역이 안 되죠.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죠. 학원으로 찾아가든지 학교로 찾아가든지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12시인데 12시에 학원 앞에서 서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서 계신 목사님이 계신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다 그 교회로 올 것 같아요. 밤에 이제 12시에 이제 학원 앞에 서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눈을 거의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뜨고 이렇게 내려와서 버스를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음악 듣고. 그런데 제가 가면 아이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집에 안 가도 되니까요. 근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이제 공부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석봉 엄마가 우리를 다 망쳤는데요. 이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한 다음에 엄마들도 옆에서 막 뜨개질 같은 거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낮에 많이 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해주려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잖아요. 다 부담이고 답답하고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사가 찾아왔다 그러는데도 막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그 시간을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이제 뭐 해장국이라도 한 걸 먹고 들여 보내주는 거죠. 그 시간에 뭐 비전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너희들의 꿈이 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주일날 예배 때 제 설교 듣습니다. 그 아이가 뭐 몇 주 동안 계속 듣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주일날 들어요. 아이들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가슴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죠. 어른들은 잘 안 변하잖아요. 어른들은 막 거기다 쓰고 막 노트 테이킹까지 하고 막 그래도 막 집에 가면서 다 정신 차리고 막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인생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들. 이 사역 여러분 다른 사역으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 오래 하시면 오히려 이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애들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새로운 사람이 오히려 막 안내 서면서 새로 왔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년 그 교회 다녔는데. 그러나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교회에 많은 사역이 다 귀하지만 내 눈 앞에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는 사역은 교사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 한 번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죠. 식당 사역이 너무 힘들고 귀한 사역이지만 밥 한 그릇 먹고 너무 맛있다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는데 선생님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아이들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소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요 알게 돼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아이돌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노래를 외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흐름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상당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청소년 그 문화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청소년 문화는 한 매 6개월마다 이렇게 좀 변함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또 변하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또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H.O.T다 그러면 H.O.T냐, 뭐 슈퍼주니어냐, 뭐 이렇게 뭐 딱 그렇게 나눠진다면 지금은 한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들을 아이들이 나누어서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없는 서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색깔들이 좀 분명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MZ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자신의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걸 굉장히 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싶냐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뭐 하고 싶냐 했을 때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컷 말했는데 막 그건 살찐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것보다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것들이 교육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교사 생활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교회마다 다 이제 좀 어렵잖아요. 어른들 때문에 어려운 교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너무 없어서 어려운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외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 이제 위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학부모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일들도 별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희생하며 그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한 그 선생님의 현장에서 분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집사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반을 맡으셨었어요. 근데 미국에 대한 소개도 하시고 항상 미국의 명절이 되면 그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베풀자 그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해도 그 선생님을 찾아오고 그 선생님을 붙잡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받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사의 사역의 핵심이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을 붙잡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인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 엄마는요 교회 오면 차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이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딱 내리면 샬롬하고 막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 3명 중에 또 다른 애가요, 와,
우리 집도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있는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 있는 애가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는 다 그래.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다음 세대들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좋은 선생님 알아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 알아보고요. 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 알아보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으로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짓을 볼 수도 있죠. 뭐 아무나 다 선생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앞에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데 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간증 말고 나의 간증. 근데 이 나의 간증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격이 선생님들에게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 아이, 여러분의 반에 있는 그 아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특별한 순간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놓지 마세요. 절대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사역이요.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올해 한번 잘해보자 막 으쌰으쌰 하고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 전에 한번 이제 강습회도 하고 뭐 율동도 배우시고 막 또 그러다가 대체적으로 10월, 11월 달에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교사 헌신 예배, 교사 세미나, 교사 컨퍼런스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교사들이 다 지쳐가지고 안 하고 싶거든요. 다른 거 하면은 막 찬양대나 뭐 이런 거 하면요 자기들끼리 교제하기도 좋고 재밌고 막 때 되면 막 어디가 소풍하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말 안 통하는 애들하고 이제 하고 막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그 연말이 넘어가서 또 섬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교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이 세월을 누군가가 아이들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이 변화된다고 믿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선생님이라는 도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클래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다리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찾아가는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 떡볶이 한 그릇을 같이 하는 교사,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교사란 거예요. 교사는 교회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셔서 아이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시고 1대1로 만나시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재를 가르치실 때 그들의 반응이 다를 거예요. 한번 햄버거를 사주면 적어도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런 교재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그 동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장로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문한 이유는 70대의 할아버지가 청소년 사역을 20대부터 50년 동안 해오신 자원봉사자 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클래스를 가보려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애들한테 인기가 많고 막 엄청나게 애들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정말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이들과 이제 만나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그 할아버지는 꼭 아이들을 찾아간대요. 찾아가셔서 이제 뭐 레모네이드 같은 음료수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거죠. 그러시다가 꼭 이렇게 말씀을 한대요. 아이들한테.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애들 다 신경 쓰느라고 모를 수 있으니까 네가 온 거를 내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거든. 네가 왔다는 게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나 뭐 이렇게 윙크로나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나한테 알려주렴. 그러면 매 줄마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이 항상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을 나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나누면 할아버지 반에 안 들어가면 뭐 교회를 안 오겠다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나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교사 내려놓지 마세요. 지속적이고 사랑이 함께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붙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들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지긴 하더라도 지속적인 선생님이 그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아이들을 찾아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희생이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